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를 더없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27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은 덧없는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책망이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더없이 칭찬받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주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어느 교회보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빌라델피아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작은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그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 직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에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안겨주시는 오는 그 천국, 그 천국을 모든 사람들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안겨주는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주님이 안겨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 명륜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6절을 통하여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에 받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대로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뭐냐?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준비하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어떻게 곱게 하느냐?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느냐?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특별히 5절을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여러분, 좋은 길의 특징이 뭘까요? 길은 가능하면은 평탄하면 좋습니다. 또 길은 가능하면 넓을수록 좋죠. 곧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왜 평탄하기 좋냐? 극히 좋은 거예요. 길이 너무 오르막길이 있다든지 너무 내리막길이 있다든지 너무 협곡을 갔을 때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에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골짜기 개념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거기에 마른 뼈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타나 있는 그 골짜기는 에스겔이 바라본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요 절망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골짜기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하는 그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사망이 깃들어져 있고 어둠이 깃들어져 있고 절망이 깃들어져 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이 골짜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절망적인 자리에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그 절망을 극복해낼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길, 우리가 준비해야 할 주의 길을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하는 이 말은 절망적인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주님이 안겨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자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을 품어야 한다.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을 품어야 한다. 절망의 골짜기에 희망으로 메꿔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맛볼 수 있다. 단테는 신곡을 통하여 그가 지옥을 묘사했는데 그 지옥의 문이 뭐라고 적혀 있었죠?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희망을 잃은 곳이다. 희망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희망을 상실한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지옥에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느냐? 희망을 가진 사람. 희망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좋은 땅이 많으냐? 그 땅은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면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 그 땅은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 주 안에서 희망을 품은 사람, 주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명륜제일교회 공동체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명륜제일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지만 해가 지면서 배고파합니다. 그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 현실 속에 모두가 다 허기진 배를 붙잡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작은 것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저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희망적인 이야기인 거죠. 희망상이죠. 응? 저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다 나눠줍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근데 주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 주어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희망으로,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명륜 제일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느냐,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느냐, 이 폐역한 시대를 속에서 우리 명륜 제일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미약하고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났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소망하는 바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보면 5절 6절을 통하여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듯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 골짜기가 메워지듯이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 너무 내리막길, 오솔길, 골짜기와 같은 그런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도 좋은 길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요즘 기술은 큰 산이 있으면 그걸 그냥 굴을 파가지고 말이죠.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 강원도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길 가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다 이 굴이 파져 있어요. 왜? 너무 산이 높으니까. 그거 깎으려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환경 파괴가 되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다 굴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높은 산길을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굴을 파는 기술이 지금보다는 부족했기 때문에 높은 산들이 깎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높은 산은 어떻게 본다면은 세상적으로 아주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산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바라보면요, 큰 산 앞에 있으면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죠. 현실 속에서 보면은 내 자신 너무나 초라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사람 앞에 있으면은 그냥 온몸이 그냥 내가 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런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그런 산 앞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존재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 들겠지만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그런 산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산들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세계를 흔들었던 권력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디베료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에 지중해를 지배한 것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디베료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 유대 로마의 큰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의 통치자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죠. 그도 그 동생 빌립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사니아, 이 사람은 아빌레네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누구에게 임했느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디베리오 황제나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그리고 빌립 왕, 루사니아, 그리고 종교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별 볼 없는 평범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교만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사람,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교만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별을 보고 주께로 나와 주님 앞에 황금과 모락과 유황으로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그 동방 박사들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동들, 어디 보면은 양치기들, 황제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들이죠.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만 될 뿐, 잔소리만 될 뿐,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장애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도 없고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겸손한 삶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고 산들이 낮아지듯이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한다. 한마디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데 굽은 것이 바로 험한 길이요 곧아질 때에 평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길을 이야기한다면 고속도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일반 길보다는 아주 곱고 넓습니다. 평탄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 길을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강원도 길을 가보면요 꼬불꼬불한 길이 많습니다. 한계령 이런 길을 가보면 길이 그냥 높은 곳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꼬불꼬불하게 올라갑니다. 나름대로의 낭만도 있겠지만 때로는 멀미납니다. 어지럽습니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강원도 길에 굴을 파서 턴을 파서 곧장 바로 동해 바다로 우리가 빨리 가지만은 이 옛날 길을 보면은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굽은 길들이 곧아져야 하겠다. 이 굽은 길의 특징이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져 있는 삐뚤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굽은 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든 그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듯한 것을 겉을 놓고 굽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마귀가 어떻게 미혹시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바로 거짓의 영의 특징입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 왜곡된 삶, 이것이 다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척 했지만 결국 배반했던 가룟유다. 주님 앞에 입맞춤을 했지만 그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거짓의 입맞춤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대가로서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짓 입맞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영의 사로잡혀 있는 사람,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복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일삼았던 마치 회칠한 무들과 같고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복을 차지하지 못하고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짓을 일삼지 말고 정직하게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열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면 세상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조그만 양심을 숨기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정직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져야 삽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의 그 길을 세례 요한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날에 칭찬받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거짓된 삶을 청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육체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삶을 청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진정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명륜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